2024년도 4월 마지막 주 4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기도해 456장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면서 456장 순서도 막 까먹으려고요.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가 들으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을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이 오늘 이 기도로 당신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지도와 돌봄 아래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자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 가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이며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인내심과 간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 사이에 어려움과 갈등이 닥쳤을 때 저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비록 일시적이라도 사이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사랑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가족 중에서 건강과 힘든 상황에 처한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서로 말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을 보듬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저희 가족 구성원이 뭉쳐 주님의 말씀과 인도함으로 힘겨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족 구성원 각각이 주님에게 지속적으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는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가족으로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4월 24, 2024년도 4월 24일 2024년도 4월 28일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22절이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항 말고 복을 빌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몇 절의 말씀이냐면 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 또 주제는 16절하고 17절의 말씀이에요. 두 장의 말씀을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아내 된 자들아 하고 여자들한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삶이 그 행복한 삶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어느 가정이든가 그 여자들의 행동하는 거를 보고 그 여자들이 그 행동 속에서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따라가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삶이 그만큼 막중하고 중요한 거죠. 물론 남자들도 바라보겠지만 그 가정의 구성원은 여자들이 거의 다 좌우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행복은 여자로 손길로부터 꽃피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한테 지금 당부를 하면서 너희들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남자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여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믿게 되고 너의 가정을 따라서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지멋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남들이 나의 모습 바라보고 또 욕하지는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정결한 마음을 보면서 그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되게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가누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많이 해요. 얼굴이 중요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얼굴과 머리가 드러나는 거를 단장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뿌시시하게 사는 것보다는 머리는 단장하고 꾸미는 거는 맞아요. 맞고 가꿔야 되는 건 맞는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며 그 단장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장식을 달고 금목걸이를 하고 금팔찌를 하고 하면서 그런 걸로다가 어거지로 꾸미지를 말라는 거죠. 그냥 순수하고 고상한 그런 단장함으로 가꾸려는 거죠.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삶으로 단장을 하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허례허식을 하고 외모로 꾸미고 가꾸는 것보다는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다 안정적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앞에 값지게 나타나고 보일 수가 있고 하나님도 또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옛날 믿음의 선지들도 보니까 부부가 같이 생활할 때 그렇게 그 남편한테 순복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예쁘게 단아한 모습으로 단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남들도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한 것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좀 말이 요거는 좀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그 지금 베드로가 믿음의 선진 중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한 사라의 이야기를 믿음의 선진 중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그가 아브라함한테 복종하면서 한 삶을 보라 이거죠. 보라면서 그거 한 것을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사라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놀라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놀라거나 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는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라의 그 본보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라의 딸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 글로 해석하면 조금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긴 한데 그거는 사라처럼 닮으라 이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겁니다. 사라의 모습을 닮으라. 여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그 사라의 모습을 닮으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남편을 따라서 그 사라가 줄을 모시듯이 줄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대하듯 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야. 그렇게 전적으로 따랐다는 거야. 그렇듯이 너희들 그렇게 했지만 너희 남편들은 그렇다 해서 여자가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한다 해서 너희들은 그들을 막 따르고
할 게 아니라 그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하는 남편들은 너희들 지식으로 다 세상을 살아가고 너희들 지식으로 다 세상을 이끌어가지만 항상 내 옆에 있는 연약한 그릇이요, 너 옆에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너를 돕는 그를, 또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은 그를 보고 귀히 여기라는 거죠. 여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가정이 화목지 못하고 가정이 불안한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꿈을 가지고 나가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희가 기도를 한다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고 내 기도가 잘 아니 될 때는 먼저 가정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만큼 가정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체휼하며라는 거는 같이 체감하고 동감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다 느끼고 하라는 거죠. 무조건 네가 대접을 받아서 왕같이 그가 순종하고 복종한다 해서 네가 왕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동감,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도와줄 때 동질감을 가지라는 거죠. 동질감을 가지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해 만들어 가라는 거죠. 3장 9절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거를 얘기해요. 핵심적인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적에 대개 이 일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9절에 오늘 주제를 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들이 막 쌍스러운 욕을 하고 사람들을 게으르하고 조작하고 엉뚱한 일들로다가 모함도 하고 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 걸 볼지라도 너희들은 그거를 보고 그 악한 사람들한테 악으로 갚지를 말래요. 그들이 욕한다 해서 너희도 따라서 욕하지 말래.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복을 빌래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성인 분자라면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100이면 100, 거의 다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좀 좋다고 참는 사람이 그래도 인내하면서 좀 기다리긴 해도 똑같이 하지는 않아도 참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복을 빌어 주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들이 그러한 목적으로다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을 대언자로, 하나님께 인도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 먼저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부르심을 입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복을 그들한테 빌었지만 그들이 그들한테 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너희들한테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더라도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을 분별을 하고 그들이 옳은 사람인가 그른 사람인가를 분별을 하고
바로 보고 가기는 하였지만 대적하고 싸우지는 말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이 그들에게 빌어준 복이 너희한테 임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오를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귀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귀한 생명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만 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 생각하고 혀로 함부로 악한 말을 해가지고 또 혀로다가 엉뚱한 그 속임수의 말을 해가지고 그 죄악을 쌓지 말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들이 그 계율과 악함이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항상 우리들의 삶은 악은 구별은 하고 보기는 보지만 그 모든 사람들한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죠. 화평을 구하며 세상 사람들은 싸우려고 남의 말을 조작해서 엉뚱하게 모함을 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또 너희들이 그걸 구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뜻을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삶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화평을 구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의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네가 그들이 그 악행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을 이행하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들이 남들한테 열심으로 돕고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데 너희들을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러러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를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 고통을 받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선에도 고통을 받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너희들을 복 있는 거라 이거야. 복. 너희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야. 그래서 소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려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내가 그 악한 모습을 보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너한테 묻는다는 거죠. 너는 왜 바보처럼 저가 너한테 악행을 하는데 너는 왜 그한테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느냐 하고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말이나 답을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물어올 때 그때는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먹힐 수가 있고 그게 맞는 답이니까 너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죠. 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16절하고 17절하고 싸잡아서 내가 한꺼번에 얘기를 했고 오늘 말씀의 주제라 있죠. 17절에는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남들이 내가 선을 행하고 하는 걸 보고 그들을 보고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선행을 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괜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결국은 그들이 욕했던 너희들을 욕하고 너희들을 뭐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 능력이 있고 그 하늘의 권세로다가 다 물리칠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데도 그들한테 그 하늘의 권위를 갖다 내세우지를 않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였듯이 너희들도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게 선을 행하는 게 더 쉽다는 게요. 지금은 네 마음은 상해가지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거는 악한 일을 한 것보다는 훨씬 쉬운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 내가 앞에서 다시 조금 설명을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힘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였음을 갖다가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 얘기예요. 19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게 19절에 있는 얘기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건 내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를 좀 못 해갔는데, 여기 지금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노아의 방주 때도 세상이 악하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다가 심판을 하실 거를 예고를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를 한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그 방주로 인해서 물로 심판하는 날 구원을 받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땅 위에서 살았지만 모두가 물속에 수장되고 다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때 노아의 가족 8명이 하나님이 구원함을 보라 이거죠. 성경에 그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지금 여기서 방주를 얘기를 하고 물로 심판받음을 얘기를 해요. 물속에서 모두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목사님이 물에 가서 물로다 세례를 받는 침례 예식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그 앞에서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물이라는 거는, 물에 들어간다는 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온다는 건 다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같이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들 죄를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코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오르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상징화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그런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속에서 그 침례의 예식을 보는 거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함께 기억하라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니까 그 침례 받으면서 예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옛날에 노아의 시절에 방주에서 구원된 8명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직 선한 양심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욕심 따라 사는 것보다 내가 좀 욕심을 참고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고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면서 이루어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라 얘기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삶에서 악으로 갚을 때가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 욕하며 더불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이 서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후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488장.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하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자꾸만 성경 말씀 보면서 이게 베드로 지금 이 전서가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힘들어요. 내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얘 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딴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그래. 그래가지고 좀 내가 이거 베드로전서를 다른 6가지 성경 보던 중에서 좀 제일 좀 힘이 들어요. 보기가 어려워요. 다 같이 주님 가르치기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안 꺼요? 껐어요?